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나귀의 그 세특뼈로 1000명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음푹한 곳에서 샘이 터져서 그 시원한 샘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에 삼손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나귀의 턱뼈는 죽은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나귀가 살아있을 때의 턱뼈는 치아를 도와서 딱딱한 식물도 잘게 씹어서 풀이 살코기가 되게 하고 근육이 되게 하고 젖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귀의 턱뼈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귀의 턱뼈는 눈과 그리고 머리를 도와서 먼 곳도 갈 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귀의 턱뼈는 입과 혀를 도와서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고 물을 넘기는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귀의 턱뼈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귀의 턱뼈는 코를 도와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삐를 잡아 당길 때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좋은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살았을 때 나귀의 턱뼈가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귀의 턱뼈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서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귀의 턱뼈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가지고 죽어가는 썩은 물, 죽은 물은 생수,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살아있는 물은 생명으로 들어있고 식수로, 생수로,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천국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그 달란트로 죽이지 않고 살아있게 함으로 5달란트가 5달란트 되게, 2달란트가 2달란트 되게 그 믿음으로 그 수고로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죽은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게으르고 악하다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기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등불도 불꽃이 살아있어야 되듯이 기름도 들어있어야 불꽃을 살아내게 하듯이 등잔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등잔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와 우리의 믿음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각자에게 내가 그동안 묵혀두었던 거, 잠자게 했던 거, 죽게 만든 거,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아주 정확하게 딱 지적하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지, 내가 살려내야지,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죽은 나귀의 특별 두 번째에 오늘 15절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굉장히 귀하지요. 죽은 나귀의 특별은 아무 일 못하지만 삼손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살아생전에 나귀가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겼으니까요.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여긴 나귀 턱뼈도 삼손, 힘있는 장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에 나귀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나귀 턱뼈만이 아니고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에 삼손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힘의 장사 삼손.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나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에 선비에게 사랑받는 문방사오라 그랬습니다. 북과 벼루와 먹과 종이,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도 하고 암행어사도 하고, 똑같은 문방사오 벼루 북 먹 종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한 걸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거예요. 같은 문방사오인데도 화가의 손에 그것들이 붙잡히면 좋은 그림이, 서예가의 손에 붙잡히면 좋은 글씨가, 그리고 문사의 손에 붙잡히면 좋은 시나 글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삼손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 포박된 배경은 블레셋 사람 집에 장가 갔다가 장인이 자기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엮어가지고 그 엮어진 데 회를 넣어가지고 불을 나가 300여 마리니까 150쌍이 그냥 묶여가지고 불 붙은 횃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추수할 무렵에 그 추수밭에다가 내풀었으니까 그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포도밭과 감람밭, 과수원에다가 또 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유대 민족이 겁이 나서 삼손 때문에 이 일을 당하니까 삼손 한 사람을 내어주면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해서 삼손에게 와서 그대가 블레셋 사람 손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대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제발
포박되어서 묶여서 블레셋 사람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동족을 살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포승줄 포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삼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생기는지 본인이 뭐 크게 용을 쓰지 않아도 이 자기를 묶었던 줄이 불에 타버린 그런 삼줄과 같이 쉽게 지푸라기처럼 끊어졌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죽은 낙이 턱뼈구나, 다 끝났어. 그렇지만 삼손이 잡았을 때에 많은 일을 하듯이 이제 삼손 끝났어,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끝났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삼손을 붙잡을 때에 삼손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 친구 이제 끝났어, 사업도 재기 불가능해, 아이고 몸에 병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끝났어.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신약의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 아들 하나만 보고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 관내에다가 담아서 성 밖에 공동묘지로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이 과부의 마음을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할까요? 다 끝났네. 그때 주님께서 성문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관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후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이 사람도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저 사람도 죽고 참 힘든 일 앞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받은 영감의 말씀이 요한서신인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누이들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오빠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 그럴 때 주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먼저 던지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거기는 진리입니다. 곧 주님께서 하신 진리.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네가 붙들림 바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그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질 않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서도 금방 살 텐데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뭐 저 굴에다가 장사 지낸 지가 벌써 사나흘이 되었는데 뭐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냥 이건 다 끝났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누이들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그냥 나사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이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그냥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덮는데 그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죽는 자리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블레셋 사람 손에 삼손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요, 우리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마른 뼈 다 끝난 것 같지?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 힘줄이 붙고 살까지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살까지 붙어가지고 나중에 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 이렇게 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동족에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고국에 갑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영혼 위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 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 이 강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동족이 설마 나를 그렇게 팔아버리겠나 했는데 삼손을 넘겨주려고 묶었습니다. 동족이 설마 나를 그렇게 하겠나. 사람은 극한 상황에 이르면 이렇게 분리되고 배신하고 넘겨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업하다가 동업자가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믿었던 동창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고 그럴 때에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에 삼손의 손에서 버려지는 나귀의 턱뼈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자,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이 나귀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산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 라만네히 턱뼈의 산이라고 했는데 왜 삼손이 집어 던지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 이 도구 연장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셔야 되는 것은 나귀 특별가 아니요. 나귀 특별을 통하여 크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연장에 머물러서 연장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연장도 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방해적 요소가 많습니다. 연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연장에 대한 믿음. 그 연장이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연장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못 깨우칠 때는 연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연장이 우상이 되어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놋뱀이 그때 나귀의 턱뼈처럼 잠시 쓰임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버려야 돼요. 삼손처럼. 그런데 이 놋뱀을 가지고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 섬기듯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입 맞추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니 이 놋뱀이 어떻게 우리의 숭배 경배의 대상이 됩니까? 하고는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깨트려 가지고 놋을 전부 다 막 이렇게 다 부서지게 해서 가루를 넣어 가지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다. 이런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해시기를 쥐로 10도 잡아당겨서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히스기야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참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이걸 잘 분별해야 돼. 놋새로 만든 놋뱀 그게 어떻게 연장이 말이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올라오시다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 남영주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삼손, 이야 참이 다 끝났어. 죽은 나귀 턱뼈 다 끝났어. 아닙니다. 누구 손에 붙들림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삼손인데 하나님 이제 목이 막 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운 것은 밖으로부터의 시련이지만 속에서 목이 타는 것은 내 안의 시련이에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 앞에다가 우묵한 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탁 터지게 하시는, 그래서 이야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시는 하나님, 에낙고레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여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탁 터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만데이는 그래도 내가 내 손에 나귀 턱뼈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에낙고레는 아무것도 없어요. 샘도 없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앞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움푹한 곳에서 그냥 탁 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엔학고레의 하나님, 라만네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에 붙들림 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끝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주의 손으로 붙드시는가 간증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자리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